마거리트 하긴슨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국전에 참여해서 찍었던 사진과 기사로 플리처상을 거머쥐었던 아주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녀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져서 후퇴할 때 적의 포위로 말미암아 사느냐 죽느냐의 그 상황에서 미 해병 중대와 함께 최전선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통조림 까먹으며 연명했었던 그때 이 기자가 한 병사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소원하겠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슬픈 낯을 띠면서 Give me tomorrow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가 살 수 있는 내일이 있다면 이깟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일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늘까지도 전 세계를 감염과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를 봤더니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80만이 넘어갑니다. 지금도 아직도 계속해서.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제3차 대유행으로 다시 락다운을 시작했다라고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불러온 것은 그냥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니까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심지어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 같은 우리의 가정까지도 흔들리게 되더라. 전문가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혹자는 이 코로나 끝나긴 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는 미얀마에서는 민주화 운동으로 청년 대학생들이 그리고 시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군부의 총벌이에 죽어가고 있고,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연신 미사일을 쏴대고, 북극에서는 녹지 말아야 될 마지막 노선이라고 이야기했던 빙하까지 녹아내리며 이제 자연재해가 인간을 위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웃나라인 호주에 우리 한동안 산불로 말미암아 뉴질랜드 전역도 붉은 빛을 내더니 우리 지난주에는 60년 만에 하늘이 구멍이 뚫렸는지 폭우가 내려서 시드니의 한 지역은 섬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접합니다. 이럴 때 또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아시아 혐오가 시작되면서 아시아인들, 우리겠죠, 보면은 폭행하고 때리고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지난주에는 오클랜드 아우테아 광장에서도 스탑에 대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가? 이런 삶에서 우리는 또 무슨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들려왔던 소식도 이랬습니다. 슬펐습니다. 탄식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그 아침 역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소식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부활의 아침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그냥 슬픔이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땅이 꺼질 듯한 통곡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난 며칠 밤잠을 설쳤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가슴이 메어져 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쿵쾅쿵쾅이
잠잠해지지 않는,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로 얼룩진 범벅이 된 그 얼굴로 하늘을 향하여 외치시던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거친 숨을 내쉬며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힘겹게 한마디 토하시고 고개를 떨구십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인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마치 그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마리아의 심정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마지막 남은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정신없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제자들과 함께 헐레벌떡 그 자리에 찾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너무나 다급했던 제자들은 탄식만 내려놓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아니 어떤 놈이, 어떤 몹쓸 녀석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연신 그런 탄식의 소리만 내놓고는 힘없이 그 언덕을 내려가는 겁니다. 마리아의 앞이 깜깜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또 어떠한 희망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서럽게 울며 텅 빈 무덤을 보고 또 보고 믿겨지지 않는 그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그와 함께 있었고, 천사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그 아침에 그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외로워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던, 탄식밖에는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뒤죽박죽돼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울어도 안 되는,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는데 자꾸 저 옆에서 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또 옆에 와서 기도하나 보다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서, 멀리도 아니에요, 바로 요 옆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돌 던지면 닿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제가 제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나 요즘 이상해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요, 내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신기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는 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는 거. 기도 쉬지 마라,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황하고 헤매고 해도 안 되는, 절망의 앞을 가리고 인생의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골방을 깨우며 볼방 한가운데서 주님을 외치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뒤죽박죽돼서 엉망이고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픈 몸을 붙잡고 근근거리며
그 밤을 지새야 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자녀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나의 삶은 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오느냐? 어찌하여 오느냐? 오늘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오느냐? 이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오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말 깊은 주님의 의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은 우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아침.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은 울 수 없다라고, 울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울어야 되는 자리인데, 누구라도 그 자리 가면 울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울지 마라.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나신 그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가 없습니다. 울어야 되는 그 상황에, 좌절해야 되는 그 상황에,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 우리가 울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복잡한 삶의 한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울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해도 안 되는 그 절망의 상황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슬픔 안에서 딛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눈물은 씻어지고, 병은 낫고, 마귀는 떠나가고, 갈등은 해결되고, 문제는 풀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여기 희망이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신 곳,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신 곳, 죽음을 이기신 곳,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적은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못 이기시겠나?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어떤 난관, 어떤 한계, 어떤 문제들을 푸실 수 없겠나? 우리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풀리지 않는 그 속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십시오. 갈등이 있는 그 삶, 여러분의 인생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십시오. 갈등이 있는 그 가정 안에, 복잡한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십시오.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 답이 없는 그 가운데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십시오. 그럴 때 답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은 네가 지금 영광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라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라. 너는 그 영광의 부활을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라. 너는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런 음성은 아닐 겁니다. 이런 음성은 아니었어요. 연습을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7 귀신 속에서 인간처럼 살지 못했던 밑바닥의 인생 안에 마리아라고 불러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녀의 눈이 열렸고 믿음이 열렸고 비로소 부활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내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늘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마리아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 음성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아, 한결아, 수빈아, 선이야, 순남아. 내 이름이 들려졌을 때 나는 부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눈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부활의 신앙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이날이 부활절입니다. 아멘.